9월 24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과 은혜로 주님 앞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어제까지 계속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말씀은
계속되는 우리 창세기부터의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또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데요. 어제까지의 말씀까지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순서대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사기 이후부터 왕정 시대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고 그 믿음으로 어떤 은혜와 또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또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 믿음의 굳건함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32절부터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냈으니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내가 말할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후 말씀들에서 나오는데요. 33절, 34절에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는지를 말하고 있죠. 33절에는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요,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요. 이런 승리의 말씀들을 보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누구였을 것이다 라고 얼핏 떠오르기도 하죠. 3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해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의 승리의 역사, 바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 중에 순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나는 게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순종의 모습, 행동, 생각,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신뢰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반하도록 행동하고 전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오늘 기록되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얻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자도 피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이방도 물리치고 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가진 권력이나 군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이요,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 나 믿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한데 그 믿음이 재물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분별을 해야 하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하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명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걷어내야 하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것이 찾아올 때에 끊어내야 하고요, 저항해야 하고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신뢰하겠다고 그 믿음의 유일한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언급드린 대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의 믿음의 표현이 나올 때에 그 믿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대로 펼쳐져 가겠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오늘 말씀 40절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장을 기억할 때에 꼭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꼭 표현되어져야 하는 모습으로 순종의 헌신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은요, 이렇게 33절, 34절의 모습처럼, 그리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35절의 말씀들처럼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또 곤경에서 건짐을 받고 이런 믿음의 승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종말론적 믿음, 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 바로 구원이신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죽음과 생명도 주관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의 능력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죽는 자들도 부활의 경험을 누렸듯이 죽은 자들의 그 생명 없음에서도 생명 있음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도 꼭 사순절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아마 우리의 믿음은 일편 단편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부활 소망, 우리가 죽음을 다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생명을 다시 주관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약속하셨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고 나의 생명 구원이라고 믿고 있죠. 이 부활 소망,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이 바로 이어지는 36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와 감격과 능력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36절 이후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승리와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에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고난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궁핍, 환난, 학대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항상 평안한 일만 있지 않고요, 항상 능력으로 모든 기도들 다 응답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말씀처럼요, 고난도 있고요, 궁핍도 있고 환난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핍박과 고난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36, 37절은 명확하게요, 우리가 뭐 하다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과 또 그 결단과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결국엔
생명까지 잃는 그 시련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 당한 고난, 더 나아가서 그 순교까지 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가 이 고난당하는 36, 37절 말씀 언급의 목적입니다. 다시 귀결되는 것 35절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들은 부활 소망을 마음에 믿고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냥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님 나를 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또 사람의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그 부활 소망이 명확한 믿음으로 있고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도 무서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이름도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약속하신 주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핍박, 결박, 환난, 학대, 물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힘들었겠지만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까지 두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 믿음을 걷어내고 믿음을 막아내서 포기하거나 배교할 정도까지 다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38절 말씀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이 세상이 바꿔놓을 수도 없고 포기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고난당하는 걸 그래서 한편으로 비관하고 또 혹시 피하려고 하고 또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순종의 결과의 모습이구나 오히려 생각하면서요,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 때문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 그래도 조금은 잘 믿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 참 피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요, 또한 한편으론 승리하고 기도 응답받고 평탄할 때하고 다르게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께 나아가 그 고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도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 더 굳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요, 고난 있을 때 승리하고 평탄할 때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자만하고 교만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에 넘어지거나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믿음에서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더 주님께 나아가니, 그런 면에서는 또 고난이 우리를 믿음에서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또 유익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난이든 승리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이 믿음의 굳건함, 믿음의 토대 위에 서는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간혹 특이하게요, 기도해서 어떤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저도 잘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수고와 헌신이 부단히 필요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자라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일평생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생활의 여정을 부단히 성실히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떤 것도 한순간에 다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쌓고 쌓아나갈 때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조금씩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또 분명하게 조금씩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승리가 있든 또 기도의 응답의 감사가 있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어떤 고난이 있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시선은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요, 날마다 주님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자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믿음으로 막 다른 나라를 이기면서 승리도 하고 죽음도 불사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 맡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날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더 좋은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죠. 하늘나라의 주님 품 안에서 어떤 걱정도 없고 어떤 염려도 없고 정말 참 평안 가운데 주님과 누리는 참된 축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만 그냥 상상할 뿐이죠.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의 대상들의 상황들처럼 어떤 고난이나 염려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삶의 모습에서든지 세상이 그런 믿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또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경험할 수 있을까 때론 고민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 다시 생각해 보면 시작이 주님이십니다. 믿음 주신 것도 주님,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 이 믿음 강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걱정 염려하지 않고 고난이 있든 또 승리가 있든 그 결과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결과인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신앙의 여정 되게 하시고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수고와 모든 시간들의 여정이 주님 향한 주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